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곳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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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믿는 보다 너희에 깨끗하게 씻겨.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믿는 보다 너희에 깨끗하게 씻겼네. 이제 모여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다 신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아멘 아멘. 모여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위험한
들어봐 두려움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해야 나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여와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롭게 함을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달라고 주님의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보혈의 피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거룩한 비를, 거룩한 능력을, 그 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를 기다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셔서 믿고 나왔으니 아버지 이 시간 성문의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소를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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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의 영을 깨우고 하나님 아버지 시험 그 10년 가운데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그 거룩한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6월절입니다. 저번 주에 그 속건제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시간이 오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속건제 이어서 하는 거는 나중에 또 5 제사 다시 하고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의 7대 절기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요즘에 목사님이 계속 그거를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뭐냐? 자, 자, 7대 절기입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는 게 우리나라의 설날, 추석 막 그런 거랑 단오절 막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우리 한국 절기도 지금 다 못 외웠는데 한국 절기도 잘 모르지. 나도 잘 몰라. 그런데 왜 한국 절기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왜 필요할까? 이걸 도대체 왜 알아야 될까? 저번에 소제랑 똑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고대 절기였었던 레위기의 5개의 제사, 이것이 우리가 그냥 고대 이스라엘 제사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양 잡았다 소 잡았다 그게 아니라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의 자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자세를 가르쳐주시는 거고,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에 장애물이 있어요. 죄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죄라는 장애물을 허물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가 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막혀져 있는 담을 뭐예요? 허무는 예배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사형을 받아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드려져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 그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은 그냥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고대 이스라엘의 3000년 전부터 시작된, 아니 요즘에 5000년 전이죠. 5000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그냥 나와 상관없는 제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은 이 5대 제사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의 자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가 있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훈련도 받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상달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모르는 거예요. 왜 본인의 예배가 상달이 안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쟤는 막 은혜를 받아, 막 예배 때 은혜 받고 막 성령도 받고 막 축복도 받고, 그런데 나는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고 똑같이 훈련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우울해, 짜증나, 막 죽고 싶어, 막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니까 막 질투가 생기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쟤만 사랑하시나? 화난다.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소재를 몰라서. 소재를 모르니까 가인의 예배를 드리니까 결국에는 그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열매도 안 맺히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5대 제사를 우리가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5대 제사를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7대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대 절기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고 왜 구원 받는지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5대 절기를 우리가 조금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도 할 건데 이 5대 절기도 깨닫고 그리고 이 7대 절기를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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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인데 7대 절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인데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1월에서 3월 안에 끝납니다. 3월 초에 거의 끝나거나 상황에 따라서 그보다 좀 빨리 끝나긴 하는데 아무튼 1월에서 3월 안에 다 끝나요. 그리고 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같은 경우는 7월 1일에 시작해서 15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끝나는 거예요. 15일 만에 끝나버리고 저거는 거의 3달 가까이 갑니다. 위에 거는. 그러면 그 오늘은 그 위에 있는 저 절기 중에 그 6월절을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들 설교 보는 사람들은 뭐 들으면 알겠지만 나팔절 대속죄일 하십니다. 좀 많이 나갔어요. 거기 진도가. 자, 아무튼 그 1월에서 3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6월절이 한 3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6월절이 1월 14일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1월이 아니라 한 3월 한 20 며칠, 30 며칠, 뭐 빠르면 10 며칠 이때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이랑 우리 이쪽에 있는 우리가 그레고리력을 쓰죠. 그죠? 예, 거기랑 우리가 그 차이를 뒀을 때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유대인이 쓰는 역이랑 우리가 쓰는 역이랑 3개월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4월에서 5월 정도에 6월절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4월에서 5월 정도에 우리는 6월절을 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알고만 있어요, 이거는. 자, 아무튼 6월절의 유래는 뭐냐면은 출애굽기 때 그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뭐였었죠? 장자의 죽음이죠. 그 장자의 죽음이 임했을 때 그 집에 그 아까 얘기했던 문방과 인설주 나도 이게 맨날 머리가 헷갈려가지고 원래 그 인방과 문설주인데 아무튼 헷갈릴 때가 있어. 아무튼 문설주가 이게 이 옆에 있는 그거예요. 문에 달려있는. 그리고 인방이 뭐라고요? 이 위에 있는 이거. 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위에 있는 이거를 인방이라 그러고 이 옆에 있는 이거를 문설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 들어가면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가 발라진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돼서 살았다. 이 죽음을 피해 살았다. 그게 바로 6월절이라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을 지내는 방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있는데 요거는 이제 후에 내가 도표로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좀 보기가 편해요. 이렇게 하면은. 예. 그 여러분들 잘 보이죠? 진영이 잘 보이지? 보여? 오케이. 시연이도 잘 보고. 자, 아무튼 여기 보면은 그 1월 10일에 뭐라고요? 양을 골라요. 그러니까 이제 죽일 양을 고르는 거예요. 어린 양을 고릅니다. 선별하는 시간이에요. 1월 10일이. 그래가지고 이때 양을 고른 다음에 이 1월 10일에서 13일 동안 나흘간이죠. 4일 동안 이 어린 양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집에서 함께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늙으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귀여울 애들은 다 귀여워. 어찌됐건 간에. 그래가지고 이 어린 양이랑 집에서 함께 막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자고 어린 양을 함께 먹이고 그러면 함께 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1월 14일이 딱 되면은 6월절이 되면 오후 3시에 그 어린 양, 나와 함께 했던 그 귀여운 어린 양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칼로 찍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내장을 다 해체하고 그 다음에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돼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절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 그랬죠. 그죠? 절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유월절에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을까? 그게 뭐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시간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과 그 일과 동일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보기 편하죠.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기 편해요. 예,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되게 복잡해. 그래서 막 종이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한 거를 또 주회종들도 헷갈려가지고 막 서로 막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도표를 만들었거든 다시.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이해는 잘 됐는데요. 봐봐요. 1월 10일에 그러니까 1500년 전이에요. 이거는 1500년 전에 어린 양을 골랐습니다. 죽이려고 골랐어요. 그런데 그 후에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1월 10일에 정확한 날짜입니다. 1월 10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서 입성하셨어요.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1500년 전에 1월 10일과 13일에 집안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었다 그랬죠. 그 집안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1월 10일에 입성하셔서 13일까지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시면서 뭐 가야바의 뜰에서 뭐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한테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헤로데에게 조롱을 당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뭐 겟세마네 기도도 같이 있었었죠. 그리고 나서 1월 14일 오후 3시에 뭐를 잡았다 그랬어요. 1500년 전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1500년 후에 1월 14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있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7대 절기는 그냥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7대 절기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정확하게 부활하셨죠. 초실절이라는 날에 부활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3일 후에. 그러고 나서 부활을 하신 다음에 50일이 딱 지났을 때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이미 미래를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절기의 정확한 날짜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나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시간과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7대 절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살게 되었다. 그게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6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6월절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어린 양을 죽어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린 양을 1월 14일에 죽인 다음에 그 문설주와 인방, 맨날 인방과 문설주 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사실 성경에는 문설주와 인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제 그 피를 발랐으니까 이제 죽은 그 어린 양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를 받고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가 고기를 먹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가 고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6월절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니 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과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 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뭔 상관인가?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 비밀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장자의 영,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 대신 뭐 하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고 그 문설주와 인방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건물로 따지면은 교회 안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서, 피가 발라진 집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서,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서 뭐를 했을까 도대체? 무슨 행위를 했을까? 그게 바로 뭐예요? 두 번째, 할례를 받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가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기는 도대체 뭔가?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럼 고기를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떡이고 어린 양이며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교회에 들어와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을 때 그냥 먹으라고 했나? 그냥 와서 그냥 말씀 들으면은 뭐 다 된다고 얘기했냐?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을 이제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할례를 받은 자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만 그 어린 양, 그 말씀을 먹을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할례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끊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옷을 벗어 던지는 것. 세상을 끊는 것을 바로 할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할례, 세상을 끊어야 어린 양을 먹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집에 피로 들어간 다음에 어린 양을 먹잖아요. 먹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교회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 공동체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옷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할례, 세상의 옷,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 자랑을 벗어던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예수님 몸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기분대로 마음대로 막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하나님 되려고 남한테 막 상처 줘요. 교회에서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주고 그러고 나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키면서 당을 지어요. 내 편, 너 나와 친하지?
내가 너 좋아하니까 우리 함께 지내자. 그리고 쟤는 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쟤는 저쪽으로 치우자. 그러면서 패거리를 만들어서 막 친한 친구들끼리 모이면서 막 당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 지으면서 남은 애들을 막 뒷담화를 까고 막 그런 짓들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언어도 흩어져요. 우리가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을 잘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끊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내 말씀을 먹으려면 너가 나와 하나 되려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번 연도 아닙니까? 뭐예요? 세상을 끊어야 어디 안에 거한다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세상을 끊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적혀있는 게 그거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먹으며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먹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말씀을 먹는 조건이에요.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에 구워 먹고 날 것 삶아 먹지 말아야 한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7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여기서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불에서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불에 굽는다는 게 뭘까? 불은 뭐겠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뭐를 받아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은 머리가 멍하고 딴 생각이 계속 나고 말씀 언제 끝나나, 아 피곤하다, 졸렸다, 이따 가서 뭐 할까 그러면서 말씀이 듣는 게 재미도 없고 못 듣신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졸렸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잠도 오고 막 그럽니다.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아예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왔었을 때 그 말씀이 막 듣자마자 막 이해가 되고 아 맞아 그런 뜻인 것 같아 막 이 자체가 사실 뭐예요? 비정상적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 깨닫지 못해요.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걸 도대체 왜 듣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졸렸고 피곤하고 정신 살만하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고 비정상이라고요? 정상이다. 삑! 정상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말씀이 들립니다. 그냥 들려요. 어느 날부터. 그냥 말씀이 들리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먹을 때 성령의 불로 먹으라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날 것으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두 번째로는요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날 것으로 먹지 말라는 거. 뭐냐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에 적혀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경이 적혀있는 아브라함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당군안검이 산 인생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상관이 있어요?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살아간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에 있었던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유대 땅에서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그 먼 땅에서 살아간 그 사람의 인생과 자서전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 문자와 그 글들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5대 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5대 제사 뭐 양 뜯고 소 잡고 막 피하고 피 뿌리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뭐 지금 소 잡아요? 닭 잡아요? 여러분들 뭐 그 꿈으로 가지고 있어요? 나는 세계 최고의 이렇게 소 잡는 뭐 이렇게 양 잡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막 그러면서, 아, 이런 식으로 잡는구나 그러면서 막 깨달아져요. 막 어떻게 소 잡는지. 아니야, 나 평생 잡을 일이 없잖아요. 먹을 일만 있어도. 그죠? 먹을 일만 있죠. 소고기,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 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우리나라 절기도 지금 추석이랑 설날 왜 기억도 안 나는데, 별로 기억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스라엘의 그 고대 수천 년의 절기를 내가 왜 알아야 되냐고.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날 것으로 문자적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먹으면 뭐가 돼요? 문자적으로 먹은 끝판왕들이 있죠. 명칭이 있죠. 4글자. 비음으로 시작합니다. 뭐죠? 바리새인이에요. 말씀을 날 것으로 먹은 자들. 성령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날 것으로 먹잖아요. 그러면은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이 되어서 뭐 절기가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살지 말라더라 그러면서 사람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당짓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뭐예요? 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어떻게 먹지 말라고? 삶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삶아 먹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미디움 레어로 구워 먹는 게 아니야. 미디움 레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촉촉하게 먹는 게 아니라고요. 바싹 익혀 먹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어때요? 소고기 바싹 익히면? 엄청 질겨요. 전사님이 예전에 그 소고기를 안 좋아한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소고기를 사오면은 맨날 바싹 익혀서 드시는 거예요. 난 그래서 소고기를 먹었는데 너무 질기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음식을 도대체 왜 먹나? 이 소고기라는 것을 먹는 이유를 모르겠다,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그 어른이 돼가지고 어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랑 그 빕스를 갔어요. 빕스를 갔는데 그 빕스에서 소고기를 시킨 거야. 스테이크를 시킨 거예요. 소고기 스테이크를. 근데 그 순간 딱 들어서, 아, 이런 걸 도대체 왜 먹지? 아, 딴 거 먹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그때 굉장히 소심했거든. 그러니까 뭘 먹겠다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킨 대로 받아 먹었지. 그런데 이렇게 잘랐는데, 자른 다음에 입에다 딱 넣었는데 사르르르르르. 깜짝 놀랐어. 이것이 소고기였던가? 그럼 내가 먹은 소고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웰던, 슈퍼 웰던이었던 거야. 미디움 레어로 먹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이 어린 양을 구워 먹을 때 미디움 레어로 먹어요?
아니에요. 슈퍼 웰던으로 먹습니다. 얼마나 질겨. 맛도 없어. 누린내도 난단 말이에요. 맛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다고요? 먹기 편하게 삶아 먹는다는 거예요. 수육처럼 만들어서 나 먹기 좋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듣기 좋게 세상의 것들을 섞어가지고 막 편하게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문학도 섞고 뭐 상담학도 섞고 막 예화도 섞고 막 영화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막 말씀 같은 거를 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먹기 편하게 듣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먹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추가적인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삶아 먹지 말고 그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어떻게 해요? 다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 나는 그래도 살코기 정도는 먹을 만한데 내장 어떻게 이걸 먹어? 내장을 구워 먹어야 돼. 여러분 심장, 콩밥부터 다 먹는 거야. 이거는 다 구워서 남김없이. 그런데 여러분 비상하잖아. 그렇잖아요.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 말씀은 내가 먹을 수 있는데 그래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머리 같은 말씀은 먹지 않을 거야. 아 그리고 나는 이 내장 같은 이 심장 같은 이 부분은 나는 안 먹을 거야. 나는 이 부분만 먹을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골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남김없이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그대로 불에 구워서 싹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남김없이 먹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2021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불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남김없이 본인의 취향대로 골라 먹지 말고 남김없이 먹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말씀을 먹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이 뭐죠?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돼요. 무교병이란 거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스트라 그러죠. 빵 이렇게 부풀리는 거. 그러면은 빵을 이렇게 이스트나 그걸 누룩이라도 그러는데 그걸 넣으면 어때요? 빵이 촉촉해집니다. 촉촉해져요. 그리고 빵을 이렇게 구운 다음에 이렇게 쫙 빵을 벌리면 어때? 샤샤샤샤샤 하면서 냄새가 슉 풍기면서 쫙 하고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트와 누룩을 안 넣으면 빵이 어떻게 돼? 짜씨와 이렇게 찢어야 돼. 안 찢어진단 말이야. 안 찢어진다고 막 이렇게 막 찢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밀가루 구운 그냥 생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을 때 뭐처럼 먹으라고요?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에 세상의 것을 넣어서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풀리지 말라는 겁니다. 막 과장하고 막 세상 거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설탕도 치고 버터도 넣고 막 그래가지고 너네들이 그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요? 있는 그대로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먹기 힘들어도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그 다 먹으라는 것과 같은 거죠.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 그대로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쓴나물처럼 먹으라 그랬어요.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에 달지 않아요. 절대로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물송이처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기쁨이 충만하구나 얘기한다면 그건 뭐야? 비정상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아서 먹는 중이거나 삶아서 말하는 설교를 듣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설탕을 섞고 막 버터를 섞고 막 누룩을 섞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쓴나물과 같습니다. 써요. 씁니다. 듣기에 어때요? 불편합니다. 안에가 아려요. 막 이 속이 아립니다. 먹으면은 입이 얼얼해요. 먹을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와 돌이킴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잘못 살고 있다. 너가 지금 살아가는 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너 이거 끊지 않으면, 너 이 세상 끊지 않으면은 네가 지금 먹기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는 그 세상 네 끊지 않으면 너는 죽어. 너 그거 끊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너 인생 다 망가지고 너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어. 너는 사탄의 노예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세상 끊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여러분 연예인 좋아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 아 그래 연예인 좋아하니까 계속 좋아해라 행복하겠구나. 뭐 그래? 너 그거 끊지 않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없어. 너 연예인 좋아할 때까지 나는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없어. 그거 버려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야. 가요도 마찬가지잖아요. 듣기 좋잖아요. 막 신나고 재밌잖아요. 그런데 너 가요 버리지 않으면은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탄이 주장해서 이끌어갈 거야. 그거 끊어. 게임도 끊어. 세상을 끊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막 좋아요? 맛있어요? 이 얘기 들으면은 막 기분이 막 충만해요. 마음 가운데. 아 달콤하구나 막 그래요. 씁쓸하잖아요. 들을 때. 쓰잖아요. 마음이 복잡해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듣고 싶지 않잖아요.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먹고 싶지 않죠? 이 말씀. 여러분의 쓰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쓴나물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입에 달지 않습니다. 써요. 그런데 그 쓴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무교병 말씀 그대로 먹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 쓰지만 쓴나물이지만 그래도 그 말씀 먹어라. 그래야 너가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영적 비밀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듣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의 비밀을 모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나.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먹죠. 결국에는 네 가지를 먹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걸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WCC예요. WCC입니다. 여러분이 알지는 모르겠는데 그 WCC가 있잖아요. 그 작년에 2020년 6월 달에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종교 통합 선언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종교 통합 선언을 WCC가 이제 천주교랑 개신교랑 다 모아가지고 전 세계의 유명 종교들을 다 모아서 헤이그에서 작년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했어 못했어요? 못했어.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연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모르겠고 한 다음 연도나 그 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WCC에서 종교 통합 선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WCC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날 때가 몇 번째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5번째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 나팔 우리가 이게 뒤에 보면 우리가 7대 절기를 얘기할 때 나팔절을 얘기하잖아요.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절기에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죠? 나팔절이랑 대속죄일이랑 초막절은 15일 만에 끝납니다. 굉장히 빨리 끝나요. 신속하게 끝납니다. 나팔 딱 불고 이제 곧바로 며칠 안에 끝나버려요. 이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시간에 한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이 딱 부는 순간 15일 만에 딱딱딱 하고 딱 끝나버려요.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팔이 본격적으로 딱 불잖아요. 그러면은 시대가 그때부터는 굉장히 급격하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째 나팔이 불었다고요? 4번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뭐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4번째가 불었어요. 그럼 이제 좀 있으면은 WCC가 등장하면서 통합 선언을 하면 이제 몇 번째예요? 5번째 나팔이 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황충이 나오면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함의 문화에 잠식된 그 사회주의와 그리고 그 네오막시즘에 이렇게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뭐래요? 세계 제3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6번째 나팔이 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여러분 6월절의 어린 양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구원을 이루는 데는 뭐 이렇게 한두 달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1, 2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1년 말씀 들었다고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4년에서 5년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을 때 그때 어린 양을 온전히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 7대 절기를 하냐면은 마지막 때가 그렇게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 있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할 수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연병 취급을 당한다고요. 이미 연병 취급을 당하고 있잖아요. 광주에서는 지금 교회 개척 자체가 안 돼요. 나라에서 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럼 건물주가 난리를 쳐요. 완전 연병 취급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병 옮기는 거예요. 뭐 사실 병원 딴 데서 다 옮겼는데 얼마 온 것 뿐이지 그냥.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야, 네 교회 다녀?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녀. 그러니까 이 코로나 막 그러면서 왕따 당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만 안 가면은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지도 않아. 회사 다니는데도 걱정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를 갔다 오잖아요. 이 자리에 있고 오잖아. 그럼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문이 막혀.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전교인이 여러분들을 왕따를 시킨다고 했을 때 교회 다닌다고. 교회만 안 다니면 돼. 그럼 친하게 지낼 수 있어 다들.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맥시멈으로 핍박이 올 때 그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6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먹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너는 지옥에 가게 될 거야. 왜? 너가 나를 버릴 거거든. 세상을 선택할 거거든. 너 살자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을 먹지 않으면 세상을 끊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날 것으로 먹지 않고 물에 삶아 먹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무교병과 그리고 쓴나물 말씀을 그렇게 먹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먹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3년, 4년, 5년의 훈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세상을 이기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말세입니다. 그래서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초실절을 통해서 6월절이 있고 3일 후에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을 통해서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무교절은 6월절 후에 일주일간의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순절 초실절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 후에 정확하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건 끝났어요. 여기까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여기까지는. 이거는 벌써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어요? 세 절기가 남았습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며칠 안에 이루어진다고요? 첫째 나팔이 불면은 15일 만에 끝납니다. 나팔이 불면은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빠르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급속할 정도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대 절기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오실 그때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나팔이 이제 7번째 나팔이 이제 빵빵빵 뭐 어떻게 불지 모르겠는데 막 뿡 하고 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나팔이 불 때 여러분들이 그 나팔 소리 들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쫙 올라가야지. 갑자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막 자동차가 막 팍 부딪히고 하늘에서 막 비행기가 떨어지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럼 이제 뭐야 심각해지는 거지. 그 다음부터 그런단 말이야. 잤다가 딱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어. 잤다가 딱 일어났는데 집에 나밖에 없어. 잤다가 딱 일어났는데 밖에 사람이 별로 없어. 친구들이 전화를 안 받아. 뭐야? 나만 남았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너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절기를 통해서 쭉 나아갈 거예요. 도표가 되게 이쁘게 적혀 있습니다.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 이게 나팔절도 나오겠죠. 시간상 못했어요. 자, 아무튼 이 절기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을 온전히 먹고 어린 양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천국 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